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저도 좀 다루게 됐는데요.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대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7개의 이 신앙과 정신질환이 만나는 그 7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설교가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거나 관심 있으시면 여기 이제 우리 유튜브에 정품교회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아둘람에서 설교하는 우리 백종원 전도사님의 설교도 올라가 있고 또 우리 민성호 목사님의 설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의 차이와 각대처법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고요. 또 광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처법 그것도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과 죄의 관계 이것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신질환과 영성 해서 이것도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한 건데요. 제가 우리 두 아들 얘기를 좀 먼저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2020년 9월 25일 날 조선일보에 이제 실렸던 그런 기사 가운데 있는 사진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두 아들 하영 하림 씨는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면 그새 마음의 감기를 더 심한 경우도 있지만 조울증은 마음의 폐렴이라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비슷한 고통을 겪는 분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해서 제가 참 그때 우리 두 아들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뭐 큰아이는 오래전부터 이제 좋았습니다만 둘째 고아림군 그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년 7월 달에 조은의 마음약국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입원해야 되는 그래서 13번의 입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방송을 할 무렵 그 전후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의 모습인데 같이 방송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것들이 참 감사하고 얘가 또 뮤지션으로서 그 온리원 콘서트 같은 것을 그 당시 벌써 한 70회 이상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입니다. 우리 조 31년 차 조는 뭐 여전히 괜찮아요. 물론 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한 얘의 어떤 그 뭐랄까 역량이나 생산성은 한 75% 정도라고 좀 봐야 될 거예요. 여전히 좀 어려움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웬만한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그레이는 22년 차인데 최근 한 2년 동안이 2년 전부터 안 좋다는 거를 저희도 잘 모르다가 근래에 수잔정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이제 알게 되고 좀 깜짝 놀라게 됐는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긴 하셨습니다만 간신히 참여한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그 인지 왜곡의 그런 상태가 좀 여전해요. 그래서 지금 참 저희도 불안하고 또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왜 그럴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래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역시 이 약 문제인가 하는 근데
사실 얘의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얘를 돕고 있는 선생님이 조울증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뭐 거의 한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을 잘 써주셔서 많이 효과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약이라는 게 또 후유증이 있어서 클로자핀 같은 것을 얘가 쓰는데 우리 큰아이한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클로자핀 같은 걸 쓰게 되면 약간 강박 증세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얘가 우울강박증의 문제 또는 약간 그런 게 좀 불안하니까 또 인지 왜곡의 그런 거가 다시 좀 살아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약간 공포심 같은 것들이 이제 갑자기 와서 공황장애 같은 그런 직전에 그런 상황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좀 많이 마음이 아파요. 22년 차면 이제는 좀 안정적인 그런 거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렇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약이 이런 부작용도 일으키고 또 약을 정말 잘 쓰시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얘가 왜 그럴까? 물론 또 우리 아이나 그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 약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이제 우리 큰 아이도 뭐 선생님을 바꿔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신뢰는 꽤 있는데 그러나 이제 왜 그러면은 좀 안정되는 것 같다가 다시 이럴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이면서 근데 제가 여기에 또 한 가지 요거 보면은 그 당시에 4년 전에 이 기사에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밑에 글 가운데 보면 보직한 선교사 가족은 조울증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의학과 신앙 덕분이라고 말했다. 제가 이제 지금 설교 시리즈 7개가 의학과 신앙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써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의 의학과 신앙 덕분이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지금의 최근 한 2년 정도의 우리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의학에 대한 좀 퀘스천이 좀 들고 아니면 우리 신앙 때문에 그런가? 뭐 그런 퀘스천도 좀 들고 그런 가운데 조금 지금 약간 어려운 시기다 하는 것을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약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약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약에 대한 성경적인 대처법은 뭘까 하는 것들을 좀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도움이 된 자료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스라이브 번창이라는 것에 거기 이가의 법 첫 번째 파트 코스 1의 이가의 법 약물 복용에 대한 평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도 또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 그룹 GG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를 또 하게 될 텐데 여기 사과에 보게 되면은 잘못됐네요. 사과의 의사소통 기술들이 아니라 그 밑에 오가의 의약품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우리 그레이의 약물과 관련해서 또 치료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여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면은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권위 있는 선지자로부터 듣게 될 때 왕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준비를 아예 하라 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 명확하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아마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낙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여기 히스기야의 이제 그 또 아주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2절에 보면은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아주 그 유명한 면벽 기도, 벽을 바라보고 하는 그 기도죠.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죽을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고 그럴 때 이런 기도를 리얼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가 왕 앞에서 물러나 궁전 뜰 중앙을 나오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서 죽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도록 하는, 이제 그렇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처 이사야가 여기 궁전 뜰 중앙을 나오기도 전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히스기야는 엄청나게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너는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너는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그 스토리들의 아주 뭐랄까 재미도 있고 드라마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전의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뇌 문제와 관련해서 뇌는 어렸을 때 다 자라다가 좀 나이가 들게 되면 고정이 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던 것이 있었는데, 현대 뇌 과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요. 이것은 늙은 나이에도 계속해서 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은 경직된 그런 게 아니라 이 변화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뇌 가소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불변성, 하나님의 뜻에 불변성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저는 그것은 아직 안 일어났지만 그것은 불변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고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가소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억지로 붙여봤어요. 신의 가소성.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렇게 얘기됐지만,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 하나님이 또 마음이 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고정되고 불변의 그게 아니에요. 가소성. 이 플라스틱처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본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7절에 그러고서 이사야는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왕의 시종들이 그것을 으깨가지고 왕의 종기에 붙이자 그 상처가 나왔다. 여기 무화과를 으깨서 왕의 종기에 붙이는 그것은 그 당시로서의 의약품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의약품을 쓰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붙이자 그 상처가 나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지지 교재에 나온 그 멘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구약 속의 훌륭한 왕들 중에 하나였다. 39세의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39세니까 이건 괜히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젊은 나이에 이 왕은 일종의 종기 혹은 피부궤양 또는 암으로 인해 심하게 아프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암 같은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지. 금방 막 퍼져가고 막 그러기 쉽잖아요. 늙었을 때보다도.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죽을 만큼 아팠다고 하며 히스기야 왕은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고통의 시간 동안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은혜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왕의 의사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종기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자 곧이어 히스기야 왕이 낫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히스기야의 병이 나온 것은 무화과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뭐 현대 의학적으로 보거나 그렇게 될 때 무화과 자체에 어떤 그 병을 낫게 할 만큼의 특별한 효험이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 열매보다는 무화과가 아마 여기는 좀 낫었다고 하는 민간 요법으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무화과를 썼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하나님은 무화과를 종기에 붙이게 하심으로 그의 불치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결국 알게 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치병이지만 이제 낫게 할 거야. 그래 15년 더 살게 할 거야. 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과정에 무화과를 종기에 붙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고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기도 하신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디모데가 계속되는 위장병, 즉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이게 쓰여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 와인,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된 거 알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약을 사용하여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를 또 보게 되면 그가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를 보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약을 쓴다든가 어떤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이 포도주 마시라고 하는 건 왜 그런가? 안정감과 회복을 위해서 당시의 약물을 사용하라고 또한 조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논란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그를 고치셨죠. 그때 이 고쳐진 낫게 된 소경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 진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물질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 낫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거 정리해서 좀 봅니다. 무화과 반죽 혹은 찜질제, 이것은 고대의 어떤 피부에 병변과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었던 여러 재료들과 무화과로 만든 뜨겁고 부드러운 덩어리였다. 다섯째, 하나님은 당시에 흔히 사용되었던 치료제, 물리적인 치료제를 이용하셔서 히스기야의 회복을 일으키셨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치유하셨고 그 과정에서 무화과 반죽은 단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용하신 도구였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와 유사하게 정신과 의약품들도 회복 과정에 도움되는 요소인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너무 달라져 가지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암 있는 자리에다 붙이고 종기가 났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 붙이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뭐 시골에 가면은 뭐 민간요법 해가지고 더 이상한 일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이 정신과 의약품 같은 경우도 뭐 그 당대로 보게 되면 어떤 물질을 썼던 거하고 뭐 비슷한 건데 첨단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회복 과정에 도움된다 하는 것이 검증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항우울제에 대해서 뭐 쓰는 거라든가 항정신병 약물, 이거는 사고작용과 관련된 거죠. 이 우울증 같은 건 이제 기분적인 그런 거라고 한다면 어떤 사고작용을 위한 거, 뭐 환청이니 뭐 환상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코시스, 그런 것들을 돕는 그런 약물들이 또 개발됐죠. 그런가 하면 또 항불안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개발됐죠. 또 기분 안정제 해가지고 또 개발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건 믿음으로 할 일이거든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쓰느냐? 그것은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 사람을 통해서 다 만들어 주신 거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될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찾고 활용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보게 되면은 이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약과 관련해서도 뭐 웬만큼 다 조사하면 요즘 다 조사하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하시는 분들이 역시 이 자녀에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냥 주는 대로 하면 먹고 왜 안 되지? 그냥 쉽게 바꿔버리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조금 이런 의약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리서치해보고 뭐 필요하면 정말 논문도 뒤져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리해보면 정신질환 의약품들의 주된 기능은 두뇌 내의 신경세포들이 기능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약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을 찾기까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가 이제 우리 둘째 아이와 관련해서도 아니 첫째도 클로자핀을 쓰고 둘째도 클로자핀을 쓰는데 첫째는 비교적 무난한데 둘째한테는 이게 좀 낫는 듯 싶다가 또다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강박 관련 같은 게 자꾸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며 이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을 찾기까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고 며느리한테도 그렇고 병원에 꼭 선생님 만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증상 적어가고 또 최근에 있는 변화도 적어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선생님을 하고 좀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나오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만약에 여전히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최고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쪽으로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저희는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본다면 그쪽으로 옮겨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옮겨서 했을 가능성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좀 희박해요. 그렇지만 찾아볼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찾아볼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약을 찾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우리 작은 아이는 지금 22년 차지만 우리 그 선생님을 만나기까지 최근에 선생님 만나기까지는 한 13, 4, 5년 정도를 이제 다른 선생님 밑에서 했는데 다른 선생님도 저희 뭐 원망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너무 우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믿는 가운데 계속 하는 가운데서 이제 조금 빨리 바꿔줬어야 되는 그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 늦게나마 또 좋은 선생님을 찾다가 만났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조금 더 회복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적합한 약을 찾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혹은 아직 찾고 있는 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아둘람에 있는 멤버들이 서로 나눠보고 의견을 교환해보고 정보를 교환해보고 또는 지금 조은의 단톡방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거기에서 또 얘기해보고 어떤 선생님 좋아요 서로 얘기해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한테는 요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 그렇게 해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하루를 보통 보냈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는 가장 먼저 약 먹었어? 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위해 오직 약에만 의존하지만 사실 약은 회복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여러 중요한 공급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거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미나 자매한테 오늘의 기분은 하고 이제 물었는데 그것은 미나가 지난번 수련회 때 발표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의 기분 5분 그거를 물어보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미나를 보면은 오늘의 기분은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해서 오늘의 기분은 어때?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약 먹었어? 라고 묻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요즘 약 잘 먹어? 요즘 병원 잘 다녀? 그것보다는 오늘의 기분이 물어보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위해 오직 약에만 의존하지만 사실 약은 회복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여러 가지 중요한 공급들 중 하나일 뿐이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같이 나누면서 거의 뭐 7명 가운데서 한 4, 5명이 운동하고 운동의 중요성에서 얘기하고 서로 막 그런다고 그랬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약 먹었어? 라고 우리 자녀한테 묻는다면 왜 여러분은 제일 먼저 이 질문을 하십니까? 이 질문이 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분을 언짢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이 중요해서 그렇긴 하지만 약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뭐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좀 유도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고 또 그 아픔에 어떤 좀 동참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의 기분은 하고 묻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의약품과 같은 물리적인 치료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의 예종 하나에 불과하다. 제가 이제 이 깨달음을 좀 늦게 갖게 됐어요. 우리 둘째 아이와 관련해서 약을 잘 먹으면 됐고 약 잘 쓰는 의사를 만났으면 됐는데 왜 그런 거지? 하는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결핍된 그런 방법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에 관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왜 약물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얘 왜 약 안 먹어? 라기보다는 약물이 주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의논도 해보고 같이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이 어떤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뭐 본인이 약을 나는 안 먹을래 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의사 결정권이 있으니까 성인으로서. 그러나 우리는 좀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 네가 책임져 그러면은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해보다가 그러나 또 네가 불안하면은 다시 약을 좀 먹자라고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되 너무 약에 절대치를 부여하면서 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질환 약물들은 정신질환의 증세를 치료해 주지만
근본 원인을 완치하거나 모든 것을 고쳐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들 약물은 증세를 최소화하여서 여러분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야 돼요. 약물이 정신질환을 완치시켜 주거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줄 것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예. 저는 약물로 고친다 할 때에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준다는 것 정도까지는 신뢰하지만 완전히 고쳐주는 그것은 약물 갖고 된다고 보질 않아요. 물론 이런 깨달음은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좀 후회스럽기도 해요. 그러면 다른 그런 비약물적인 그런 처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약물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저도 우리 아이와 관련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8번째. 무화과 반죽은 하나님께서 치유를 위해 사용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건 당대의 약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이게 뭐 약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친 것이 아니라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다가 이 진흙을 이겨 또 침을 뱉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눈에 바르고 가서 이제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씻었더니 복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식으로 말씀 이외의 어떤 물질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둘째 고아림군을 좀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집사람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약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레이의 정신과 약에 대한 저의 성경적 입장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레이의 몸을 생물학적이며 영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레이의 생물학적 부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생물학적인 치료를 통해 해결하기로 선택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들은 뇌질환으로서, 일종의 뇌질환이에요. 이건 생물학적인 거예요. 뇌질환으로서 치료를 위해서는 질환 극복에 대한 단순히 더 강한 믿음 뿐만 아니라 종종 의약품이나 상담치료 등 비약물 처방들도 필요하다. 하지만 의약품은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안정과 회복을 향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중요하지만 일부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어떤 질병에 대해서든 약을 복용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풍부한 자원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그레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풍부한 자원들을 현명하게 활용하고자 하면서 우리가 같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의 주치의를 신뢰하지만 그분하고 좀 더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우리 아이나 며느리가 같이 가서 좀 더 대화를 많이 끌어내라. 그리고 좀 그분에게도 도전해라. 왜 안 낫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 하소연도 해라. 해서 그레이의 주치의와의 어떤 파트너십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격려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또 그레이의 성경적 상담으로 인지 왜곡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좀 도와야겠다. 얘가 이제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우리가 지금 인지 왜곡 치료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또 다시 쓰게 됐어요. 우선은 감사한 것은 우리 그레이가 수잔정 박사님하고의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줌에 자기 하겠다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 수잔정 박사님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의논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비블리컬 카운슬링 쪽에 대한 그런 책을 제가 전문가 두 사람한테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함께 그 책을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 우리 쫑 박사님.
에게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야나, 유아나 널로 1대1로 하는, 그런 대화하는 거. 이거는 뭐, 서로 대화를 하게 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이 교재가 아주 좋죠. 그래서 쫑 박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다,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쫑 박사가 좀 기다려주고, 그런 가운데 이제 쫑 박사가 참, 우리 아이한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부담 갖지 마라. 그냥 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는 옆 침대의 환우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필요하면 얘기하고 싫으면 또 하지 말고 모르면서 이제 부담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한 두세 주 정도 지나가지고 그저께 그저께 이 둘이 일대일로 대화를 한 시간 정도 나누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어저께는 우리 둘째 아이가 SOS로 쫑 박사에게 요청해서 한 30분 정도 또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야나 그거 가지고 하는 일들이 더 일어나도록 그렇게 저희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가 아둘람 공동체와의 관계, 우리가 한 달 전 정도부터 얘가 아둘람 공동체에 자기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거 다 지켜보면서 얘가 지금 눈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음악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들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키고 이 아이가 회복되는데 좋은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에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어떤 질병에 대해서든 약을 복용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풍부한 자원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라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복용하는 것도 풍부한 자원들 중에 한 가지고, 물론 그거는 필요 조건이긴 해요. 그러나 다른 또한 이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이 또 있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그레이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레이를 지탱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예, 크리에이터가, 그 크리에이터 갓이 우리 아들 둘째 아이도 만드신 분이 창조주이시죠.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는데 지탱하시는 걸 얘기하죠. sustaining, creating만이 아니라 sustaining, 지탱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아들 그레이를 지탱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요. 제가 이 믿음이 흐려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지탱하신다 하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탱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책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정말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첨단 의학의 약이 또 개발되어 가지고 그 약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지탱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저의 성경적인 입장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로서 나와 그레이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치유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레이의 21년차 투병 가운데 나와 아내와 그레이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무화과니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였지만 그건 그 당대의 약이었거든요. 우리가 오늘날도 현대의 약을 쓰지만 진정한 치유는 저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면서도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능력이 또한 나타나서 때로는 제가 성경적 상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한 인지 회복 치료가 일어나도록 해야죠. 그래서 그 치료는 하나님께서 온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을 낳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집안에서도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믿음이 훌륭하시잖아요. 귀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도 한 수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같이 좀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치유 공동체로 아둘람 치유 공동체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생물학적 관점과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 시대의 첨단 의학의 약물과 치료법들을 적합하게 활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믿음으로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할까요? 계신 자리에서 조용한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첨단 의학의 약물과 치료법들을 잘 알고 적합하게 활용하는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필요하면 연결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당사자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첨단 의학의 치료법이나 때로는 뭐 전기 치료도 좋고요. 또는 그런 약물도 좋고요. 그런 것들도 잘 알고 활용하지만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약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비약물 처방에 그러한 정말 나에게 맞는 또 우리 당사자에게 맞는 그 맞춤형의 때로는 자가활동약이라는 그런 것들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더 건강해지는 일들이 전인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면 좋은 상담도 받아야겠고요. 독서 세라피도 필요하고요. 또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도 필요하고요. 또한 운동도 해야 되고요. 또 맛있는 것도 건강하게 잘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여행도 다녀야 되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 전문의들조차 얘기해요. 약은 꼭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전인적 회복에 있어서는 한 30% 정도의 기능을 해요. 증상을 잡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나머지 60, 70%의 몫은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외에 비약물 처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 사정에 맞게 우리 그 가족의 문화에 맞게 여건에 맞게 우리가 잘 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추석이 곧 옵니다. 우리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일반 우리 며느리들한테 명절 증후군이 있죠. 또는 이 시집장가를 좀 늦게 가는 아들 딸들에게 명절 증후군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증후군을 예상하면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피할 자리와 있을 자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조건 다 여기 친척들이 다 오는데 있어야 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피할 자리가 필요하면 가져야 되고 있을 자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있을 자리에서 대처하는 마음의 근육을 갖게 하소서. 또 있을 자리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잘 대처하는 마음의 근육을 갖고 임할 수 있게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추석이 정말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절 증후군으로 시달리고 또 힘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도 나누고 서로 신뢰하고 속마음도 나누고 트리거를 막 쏘아대고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러한 명절 우리 같이 보내는 그런 것들을 놓고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전인적인 회복과 또 온전한 그 행복과 풍성한 삶과 또 위기와 역경을 정말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 최첨단의 약도 연결시켜 주시고 좋은 의료진과의 만남도 더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미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가운데 온전히 더 회복되는 일들 일어나게 도우시고 혼자서는 약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가족이 서로 지적하거나 트리거를 날리는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격려하고 그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가운데 서로가 약을 먹는 데 있어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물이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맞는 그런 맞춤형의 비약물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때로는 어떤 사회적 처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만의 자가활동약도 발견하게 도우시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불안함을 받아들이게 도우시고 그런 가운데 피할 자리는 피하게 하시고 또한 있어야 할 자리에 지혜와 또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 명절이 우리 가정에게 축복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